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현재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에서의 그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값없이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영생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현재호 전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의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어떤 부자도 돈을 주고 그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물로만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세상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공의,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지를 원치 않으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같이 함께 실현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키실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비가 오는 날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두운 날, 비 오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지난주 후반 무렵부터 비가 그치고 장마가 그쳤습니다. 이제 장마가 그치고 날이 밝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마, 비 속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태양은 떠오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빗 속을 거닐 때도 장마와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축축한 지금 우울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낙심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 오는 날, 장마진 날 그런 날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둡기만 할 것 같은 그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날에도 우리는 낙심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를 가진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세상을 심판했던 그 세상에 그 관영했던 가득 차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 비를 내리심으로 궁창 위에 물을 내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그 죄악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셨던 그 노아에게 살아남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는 비가 더는 그 물이 홍수가 사람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가 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비를 보더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그 약속의 징표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가장 최근에 무지개를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제가 그때 오후 예배 때도 여쭤봤었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그 전주 화요일에 전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그 2주 전 화요일에 저렇게 무지개를 오랜만에 봤었는데 저 보이십니까? 이게 약간 희미해서 눈이 좋으신 분들, 마음이 선하신 분들에게만 저 이제 무지개가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희미하긴 한데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 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 민경 사무라는 차 안에서 이렇게 무지개를 봤는데 신이 나서 저 무지개 사진을 찍고 막 가는데 한 군데서만 무지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좌회전을 하면 거기도 무지개가 나타나고 우회전을 하면 거기도 무지개가 나타나서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서로 우아우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또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날, 전전주 화요일 같은 날 새벽에 저희들이 무지개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녁 7시 무렵에 또 혜련 집사님이 저 사진을 보시고 저희 우리 순장들만 모여있는 카톡방에 저 무지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진한 그런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저 무지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 무지개가 영어로 뭐라고, 무지개가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인데, 예. 그럼 영어로는 레인보우인데, 그럼 히브리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는 그 레인보우, 무지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 예. 히브리어는 퀘세트라고 합니다. 퀘세트가 이제 무지개라는 의미가 있고, 무지개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퀘세트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그 무지개 그 퀘세트는 활일 무지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도 그 레인보우가 레인이라는 그 레인이라는 단어랑 보우, 활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활이라는 그 비는 이제 화살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 보우가 이제 활인데, 요즘 이제 올림픽이 한창인데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시위를 당겨서 쏘면 그 방향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던 무지개가, 그 활이 퀘세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활이 향한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건데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전에는 화살 같은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가 올 때 비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지난주 저렇게 저희들이 찍었던 사진, 카톡에 올렸던 저 사진, 그 사진을 찍었던 그 화요일 무지개를 보았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지난주 화요일이 그 정실 사모님이 그 전에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왼쪽에 잘 안 보이는 오른쪽에 잘 희미하게 안 보이는 그 사진은 결과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의 사진이고, 오후에 조금 더 진한, 조금 더 분명한 무지개는 그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오신 이후에 저런 그 무지개를 혜련 집사님이 보고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정실 사모님이 이렇게 검진 결과 암이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암을 주셨습니다. 자궁경부암 1기라는 그 암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질고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 인생을 살면서 잠깐 멸시, 강고, 질고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병들이, 그런 가난함이, 그런 멸시, 천대 받는 일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할 그 죽음을, 멸시를, 강고를, 질고를, 그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정실 사모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상함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에 저 화살이,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찔려서 사람들이 그 침을 뱉는 것이, 그 물이 예수님 얼굴에 다음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저주가 다시는 없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만이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천국에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에 죽으신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일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원한다고 지금 고백을 했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 구원의 선물, 그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16장 31절,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옷이 찢기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옷이 찢어져서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매를 맞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는 수치와 그리고 많이 매를 맞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부자가 되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옷이 찢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 왜 저렇게 매를 많이 맞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왜 당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바울과 실라는 저렇게 찢김과 찔림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멸시, 천대, 강고, 질고 그런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런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읽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내용들,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내용들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기적처럼 모든 온 죄수들이 다 갇혀 있었던 온 옥문들이 열리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간수가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지진처럼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간수가 깨어서 잠이 깬 겁니다. 잠이 깨서 눈을 뜨고 봤더니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그렇게 보고 나서 내가 죄수를 지키는 간수인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 어떻게 이 책임을 다지나.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려고 하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간수,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간수를 자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 보내셨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는 수치, 채찍을 맞는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찢김과 찔림으로 간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겪고 있는 강고, 질고, 정신사모님이 겪고 있는 그런 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찢김과 찔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강고와 질고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내가 상함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더욱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잠시 잠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질고 강고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근데 옥이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을 보고 자결하라고 하다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기로,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소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구원의 선물,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그 선물, 그 구원의 축복은 그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구원을 받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소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그럼 그것을 다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
그런 것들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전적인 신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기에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병 나음을 얻었던 그 병자들, 고침의 은혜를 받았던 그 병자들의 이름 기억나는 사람 이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 병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옷자락에 손만 대고 손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진에게 눈을 바르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 야이로의 딸, 예. 야이로의 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그 대답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듣고 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아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그냥 정보,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병자들을 고쳐셨던 것을 제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저도 그런 치유의 기적, 기도의 응답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 그냥 단순한 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일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그 믿음이 일시적이어서 순간 또 어저께 새벽님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아파트를 얻고 나서 또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했던 그분의 어떤 사연에 대해서 어저께 새벽 예배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이야기처럼 단순한 일시적인 기도 응답,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알아야 하는가? 기도와 믿음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어제 계속 저희들이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나눈 그 말씀에서 그저께 나눈 말씀에서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으로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능력들을 행했다는 것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냐?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왜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전에는 왜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내가 참고 기다리랴? 언제까지 참으랴?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귀신을 내주셨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믿음이 강해질수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다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아가서 구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서 구하는 것, 믿는다는 것, 그 구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 부모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강고, 질고, 멸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 부모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입을 것,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 입혀야 되겠구나.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끼니 때가 되면 우리 아이를 먹여야 되겠구나. 먹을 것, 입을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내가 어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나조차도 모르는 그 가지고 싶은 물건,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 그 소원, 그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정말 아주 정말 간절히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인지, 때론 나조차도 모르는 그 기도 제목들, 때론 나조차도 모르는 그 필요, 그 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진짜 간절한 소원인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 정말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부모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얼마만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그렇게 그 간절한 소원이 투영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비슷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 그것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 그것의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멸시받는 일들, 사람들과 그래서 천대받고 오해받고 갈등을 겪게 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과 멸시천대, 관계의 어려움들, 간고, 가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 암, 감기, 비인두염, 관절염,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천국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간절히 나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과 동의어이고, 믿음, 간구,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소원을 두고 때로 금식까지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일, 믿음의 대상에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가 기도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 교회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쭉 같이 함께 있었는데 중보기도 이서삼모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세 가지 중요한 중차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지금 부재 중이신 상황 가운데 안식월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부모님이 출타 중이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맞이가 형이나 누나가 그 자녀들을 부모님 대신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인데 그 중차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의 안식월 중인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순장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맞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부재 중인 그 비상 상황에서 더 간절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만큼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그 양떼들이 해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맞이로서 이 비상 상황에서 목사님이 부재 중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신 사모님이 그렇게 자궁경부암 1기 선고를 받고 또 그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됐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중차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신 사모님의 병이 낫기를 같이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월, 화, 수 처음으로 우리 교회 13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세대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합해서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이로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와 그 문제가 정신사모님의 아픔이 나와 별 상관이 낫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 애들이 월화수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든 말든 뭐 알아서 잘하겠지. 교육자들이 잘하겠지. 교사들이 가서 잘하겠지. 자녀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안식월 중이신데 정신 사모님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아픔, 교회의 비전, 소망, 꿈에 관심 없이 그저 나한 사람,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일 전사모님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함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지도 못하고 물론 나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내 직장에 먹고 사는 일 나랑 상관없고 그냥 알아서 교육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낫게 되겠지. 의사 열심히 하면 낫게 되겠지. 소원하는 마음이 없이 남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교회의 비전, 꿈, 소망, 하나님의 마음,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 전시 사모님의 마음에 현재 전도사님의 마음에 연여 전도사님의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서 남의 아픔, 교회 공동체 꿈과 비전에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앞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할 때, 회개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를 선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정신사모님의 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아이들에게 무너뜨리는 그런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정신사모님을 잠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이 쫓겨나게 하시는, 낫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신사모님의 그 치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사모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도와 동의하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부모된 여러분의 믿음, 기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망의 사건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살려줄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병든 그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그 귀신 들린 아들, 간질 증세를 겪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아들이 아니라 지금 그 간질 증세를 겪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사모님의 그 치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정신사모님의 치유,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 우리 사랑하는 정신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그 안식월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기적이 회개할 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결국 간절한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교회의 비전과 꿈에 공감하며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